블레싱.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녀들의 생일날이 지나면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생일에 들떠있는 마음으로 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혹시 실수나 잘못이나 죄진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사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을 일상의 생활로 돌이켜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이제 일상의 생활로 하나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우리는 지난 7월과 8월 여름을 맞이해서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또 엄청난 더위 속에서 또 폭풍 속에서 또 비가 내리는 홍수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또 이제 다행인 것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피해가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났지만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어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금도 모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7월 말과 8월 초에 여름 휴가를 다녀온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이제는 여름에 이제 이렇게 들떴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조용히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고 일상의 신앙생활로 돌아와서 이제는 열매의 가을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더위의 여름의 모든 것들, 휴가에 들뜬 것들 모든 거 이제는 다 이제 뒤로 하고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침 예배 속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확인하는 귀한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그 폭군 또 간사한 요부였던 헤로디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허탈에 빠진 백성들이 예수님이 계신 벳세다 광야로 수천 수만 명이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가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 헤롯의 학정으로 인해서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때인데, 마음의 위로요 참 바라보고 살았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힘없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을 한 것이에요. 세상이 왜 이런가?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먹을 것도 제대로 없지, 정치적으로도 혼돈에 있지, 누군가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갔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벳세다에 계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에서 모여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문제는 저녁 때가 되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여의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 모습을 이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야, 이분이 메시아인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이런 분을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면 최소한 배고픈 것은 면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수근거림으로 번져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너희는 저 갈릴리 바다 너머에 있는 게네사렛으로 가 있으라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들 가운데 마지막 절인 33절을 주목하면서 평상시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지요. 모쪼록 나와 여러분도 마음의 중심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설교의 제목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24절부터 25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예, 가슴에 이렇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제 헤어져서 베세다를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중간쯤 왔는데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그 돌풍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탄 배가 침몰의 위기,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 파도에 의해서 배가 침몰될 위기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밤 4시경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가 끝났으니까 나도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것일까요?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그들을 발견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직면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똑같은 기사가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모든 개체를 상황 속에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인식하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 다시 말하면 일거수일투족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야,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달려가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럴 리가 없다. 빌립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가서 직접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초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 앞에 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과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요, 시간을 정하고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장소를 정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그를 보시고 찾아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가뭄 흉년 속에 그리 시냇가로 피하여 있을 때 그를 보시고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사르반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던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삶에 지쳐 절망하여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보시고 찾아가셔서 물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던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함과 고통과 인생의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형편을, 오늘 나와 여러분의 문제를,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관이 내가 당신을 압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 속에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이 모습을 주님이 아신답니다. 주님이 보신답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그때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안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하겠습니다. 당신께 나오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무 길어서 내 머리의 용량으로 담기가 좀 어렵죠? 그럼 좀 잘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께 나오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오늘 나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갈 때 이 모습을 배 안에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유독 베드로만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선생님, 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을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은 베드로의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 들어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히 있던 그 거룩한 욕심,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여러 명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있는데, 기뻐하고만 있는데 베드로 한 사람만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사랑하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 앞에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겠다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열망이 그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열심과 욕심이 있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는 오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원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 나오는, 열심히 있든 없든 나오는 모든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품에 안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 할지라도 내게로 오라. 어떤 자든지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나에게 배우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물을 마시라. 이게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많다 할지라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실패하고 병들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모 안으시고 거기에 건져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난 게 뭐냐면 히피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피족 그러면 세수와 몸을 씻지 않아 가지고 머리는 이만큼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로 가고 냄새를 풍풀 풍기면서 술과 마약으로 찌들어서 노숙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남다르게요, 이 노래에 대한 달란트가 있었다네요. 그래서 웬만한 히피들은 꼭 악기 하나씩은 갖고 다녔다 그래요, 노숙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 히피들 때문에 그 당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기조차 혐오스럽게 여기고 멀리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당시에 그 미국의 최고의 부흥되는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고 등 돌리고 배타적인 저 히피족들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나?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거리에 나가서 그 히피족들을 교회 안으로 예배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몰려오는 거예요, 히피족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또 문제가 되지요. 카페트도 더러워지고 물건이 없어지기도 하고 교회의 물건들이 깨지고 부서지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당회가 열렸답니다. 히피족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느냐 허용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니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그들을 품 안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 히피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 번, 두 번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달리 주신 찬양의 달란트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의 기원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피들에 의해서 복음송이 시작됐다. 대표적인 이 복음송이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찬양의 소질이 없어가지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이 복음송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불려졌습니까?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을 전하고 싶소.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고 싶다.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누구든지 나오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모 안아주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올라와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올라와 주님의 기쁨이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지만,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갈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부럽지 아니하게 부유하게 살아도 죽으면 영원한 지옥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따르겠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자이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어떤 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풍랑이러 침몰의 위기 속에 있는 배에 함께 올라오시니 바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더라. 잠잠하여졌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행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오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잔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폭풍 후 일어나 위기 속에 처한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답답함 속에 있을지라도, 병들어 고통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일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실패 가운데 무너져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가정에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모든 세상의 문제는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여러분 모든 가족의 구주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여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이 주 안에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물을 발견했습니다. 달려가서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나도 짜서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합니다.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는 것입니다.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생애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완악하고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9가지의 재앙을 때리는데도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번째,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아들은 전부 다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첫 태생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될 텐데, 이것을 너희가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내고 그 피를 너의 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너의 집에 들어가는 대문에, 방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신이 너의 집을 뛰어넘어 갈 것이다. 이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하면 세상의 모든 환난이 우리를 함몰하지 못합니다. 무너지게 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실패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질고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되는 것입니다. 평탄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사랑하신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들었더니 예수님 그 손을 잡아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를 올려 구원하신 것처럼 내 삶에 주님을 불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며 평탄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